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에 우리에게 이 세상 넘어 죽음 건너편 하늘나라에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왕국을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 좋은 간증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순례자들이여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인지 14절, 15절, 1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그때의 족장들로 불리운 패트리아크, 족장들로 불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These all died in faith.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확신하며 그것을 끌어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열렬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환영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환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족장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들은 더 좋은 본향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라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은 삶을 살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고 내 신분을 알고 이 신분을 망각한,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이 족장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11장 13절에 5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하면서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 당대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적어도 얼마 동안이라도 누리고 살다가 죽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그들은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들을 끌어안았다,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혔고, 그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고백을 했는데,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고 그것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셔서 자녀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자녀가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 당대에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냉소하며 즉 비웃으며 불신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확신하고 그 약속을 환영하며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면서 확신하며 환영하며 살다가 그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마감을 했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먼 약속만 쳐다보고 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이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환영하며 살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열렬히 환영하며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날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 날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확신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었다. 나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많은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약속들에 대하여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온전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불안해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무슨 약인지 아세요? 신경안정제, 수면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낙심과 기도는 반대잖아요. 무슨 뜻이냐? 기도 안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낙심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 그거 자꾸 먹으면 정말 안 좋아요. 참고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오렌지를 잘라가지고 머리맡에 두시면 쉽게 잘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교와 상관없이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저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나그네요 순례자라. 이 나그네라는 말을 영어로 strangers라고 합니다. 낯선 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우리는 이 땅의 낯선 자예요. 아멘. 왜 낯선 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그림, 순례자이다. 순례자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3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여기 고백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본향이 하늘나라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들의 신분은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나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활로도 그렇게 보였고 입술로도 그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자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 머문다는 말이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머무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나그네라고 말했고 잠시 머무는 자라고 말했고 순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그네와 순례자는 나그네로서의 생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입술로도 나는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라는 말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그네요 순례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드러내놓고 증언하고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이 나그네와 순례자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껌딱지처럼 붙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진정으로 나그네요, 진정으로 순례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그런 생활을 하며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인 우리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요? 하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왜 그런 자세로 삽니까? 왜 그런 생활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확신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있으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나그네요? 왜 순례자인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본향으로 가는 여행에 전념하려는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어서 이 세상 일에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분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이냐? 나그네요, 순례자다. 보세요. 다들 긴장하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싫다 그거예요. 이 세상 너무 재밌어요. 이 세상 너무 좋아요. 나 오래 살 거예요. 백수할 거예요. 여러분 100년 사신다 해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과 비교해 보면 저 바다에 있는 모래 하늘 같이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별하별 소리 다 해도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은 안 바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땅에 속한 것들에게 얽매여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 길바닥에서 살지 않냐고 집에서 사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샀고 가구도 들여놨고 좋은 음식도 사서 먹고 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거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그네와 순례자이니까 잠시 머무는 자이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 그런 나그네와 순례자의 자세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왜 내 행동이 다른지, 왜 내 생활이 다른지 입술로 그 이유를 밝혀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사는지,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지,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지 입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는 삶은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보니까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재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천막에 살아요? 다르게 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증언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의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순례자고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가을 나들이를 갈 때 자녀들이 식사 대접하라고 카드도 주고 돈도 주고 또 커피, 좋은 데서 비싼 커피 대접하라고 카드도 주고.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 다 하라. 그 왜 그러냐?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른들도 다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시니까 대접 잘 해드리십시오.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여러분 자식이 데리고 모시고 그 비싼 커피집에 가서 커피 사드리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2세대 자녀들은 그래 하잖아요. 실제로 내 가족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면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요. 피를 나눈 사람만, 혈족만 가족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난 누구냐?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이 땅 위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이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첫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요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제가 아까 앤드류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양식 생각이 나느냐? 가끔 난대요. 어제도 소머리 국밥 드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이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미국은 접어두고 오로지 한국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는구나. 이제는 미국이 낯선 곳 되고 한국이 익숙한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여기서 선교하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미국 생활하고 한국 생활하고 여기서 차도 없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 애까지 데리고. 네. 불편하죠.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소망과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의 삶에다 모든 거 걸고 사는 사람은 요만큼도 불편한 것을 용납 못해요. 우리 뭐 나그네인데, 순례자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하러 가거나 멕시코에 집회하러 가면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말하자면은 숙박업소에서 이제 자게 되고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좀 불편하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나그네인데 불편하면 어때요? 잠시 머물다 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잠시 머물다 가는데 내가 거기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좀 불편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치 며칠 머물다 가는 사람처럼 불편해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찬양하고 불편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나그네다, 내가 순례자다,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알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되돌아가려고 시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놓은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말 갖다가 mindful이라고 합니다. full of mind.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신경을 크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왔던 본향에 대해서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장들은 더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사모했고 이 하늘나라를 사모함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고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온 본향에 대하여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예 마음을 두지 않았고 아예 생각조차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역경이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했고, 그 다음에 제일 끔찍한 게 뭐냐?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여러분, 그들이 기껏해야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먹었던 물고기, 그들이 먹었던 오이, 그들이 먹었던 수박, 그들이 먹었던 부추와 양파와 마늘,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었고 이집트에 있었을 때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리고요, 이 얼마나 거짓말이 큽니까?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라 했습니다.
물고기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마음대로 먹었다. We remember the fish. 우리가 그때 거기 있을 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한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생선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생선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생선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마음대로. 노예에게 누가 그런 걸 줘요? 마음대로. 노예가 어떻게 마음대로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이거 전부 다 건강식의 아주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런 건 누가 줘요? 노예에게. 얼마나 거짓말해. 마음대로 먹었대요. 그걸 기억한대요.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노예였었고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살았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족장들은 떠나온 본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떠나온 본향에서 누렸던 풍부함과 쾌락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본향을 떠나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도 않았고 돌아갈 시간도 있었고 돌아갈 힘도 있었고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니요,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눈꼽만치도 토론만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보여주셨잖아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이 홍해, 레드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주셨잖아요. 맞아요?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건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을 모든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묻어버렸어요, 물속에. 그리고 다시 물을 닫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육지처럼 쫙 열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침례받을 때 이 세상 앞에 선포한 게, 이 세상 앞에 공포한 게 뭔지 알아요? 죄와 세상 옛 생활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고 세상 앞에 공포하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인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형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엄청난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 풀리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안 풀리면 불평하고 되돌아가자, 이집트로 가자, 항상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사는 삶이 뭐냐? 옛 생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삶에 대하여 다시는 생각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상해 주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만 혼자 큰 소리로 설교했으니까 이거 성경 읽을 땐 좀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16절 시작.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모세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리도 거부했습니다. 쾌락도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큰 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상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롯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하나님이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런 사람들과 결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결합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했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야, 요놈아, 어디 감히 거기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 라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단 순례자의 삶을 살 때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도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늘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위를 보고 살아가면서 결코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눈꼽만치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